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때에 이 갈렙은 조연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이 주연이시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항상 우리가 알기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 여호수아 14장에도 있지만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같이 봐야 돼요. 민수기 14장을 보더라도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다 갔어요. 며칠 걸리지 않아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12명의 정탐꾼을 모은 거예요. 정탐꾼, 다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라.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할 것인가? 12명이 갔다 왔는데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들어가 보니까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땅도 아주 비옥하고, 이것 보세요. 과일을 거기서 따갖고 왔는데 이 과일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얼마나 농토가 좋고 땅이 좋은지, 이렇게 땅이 좋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가 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명은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점령할 수 없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그들을 점령해서 싸워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안 됩니다.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그때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 같은 정탐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공통점은 그 땅에 가니까 참 좋습니다. 이 열매를 보세요. 포도 열매.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큰데 이게 땅이 비옥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2명은.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신뢰했느냐? 10명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딱 맞아요. 그러나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갑시다. 두 사람. 거기 나오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전에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 14장에 나오는 것보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는 45년 전 얘기예요. 벌써 4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돌아가자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안 되겠다.
훈련시켜야지. 그래서 강만 건너가면 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광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훈련시켰느냐? 45년 훈련시켰어요. 45년.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이 85세 됐을 때의 얘기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갈렙은 40살 때의 얘기예요. 45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여러분 무슨 훈련입니까? 45년 동안 훈련시킨 훈련은 오로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떨어지게 하고, 그런 거 다 보여주었는데도 순종 안 하니까 훈련해야지. 그래서 이제 강 건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45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 개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훈련시켜요. 금방 차지할 수 있고, 금방 들어갈 수가 있고, 금방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게 만들고, 훈련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낮추고, 내려놓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고, 다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몇 년 동안이야? 45년 동안. 그러고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돌리고 훈련시키고. 왜? 그 축복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특세 기간 동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민수기 14장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 첫째는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그곳에 그냥 있으면 밥은 먹는데,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우리를 엉뚱하게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 다 죽을 텐데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온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원망, 이렇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면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난 특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 뒤로 돌아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뒤로 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씻었어요.
또 우리는 죄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로 돌아가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45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가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만 가자, 뒤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고 뒤로 돌아가자고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 돼요. 내가 승질내면 안 돼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답답하고 막 먹을 물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령하라 그랬어요. 바위를 명령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갖고 내려쳤어요. 거역했어요. 거역. 왜 거역했느냐? 자기 성질 나서. 자기 성질 때문에 거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네가 순종 안 하고 내 말에 거역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미안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무슨 훈련이냐?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두려움과 떠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용감하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군대 300명 기드온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빼놨어요. 몇만 명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300명, 용기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300명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모세가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는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네가 거기에 가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여러분, 이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 45년 10절 말씀 보세요. 45년이 지났다. 45년. 그리고 오늘 내가 85세라. 40세 때에 정탐꾼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85세 다시 45년 훈련해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왔는데 여러분, 이 갈렙이 하는 얘기가 14장 11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여전히 강건하니
하나님께, 모세에게 여전히 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다를 바가 45년 전이나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지금도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차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거기는 그저 평범한 그런 땅이 아니라 그저 바위도 많고 산악지대고 거기는 뭐 무서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차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 주세요. 그 땅을 주세요. 나는 지금 또 기력이 왕성합니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한테 주세요. 이게 갈렙이에요.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헤브론 산지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에게 좀 벅찰지라도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단 얘기예요. 14장 12절이 빛나지 않습니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높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점령해 있는 자들을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이 여호수아 14장이나 민수기 14장 두 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두 번입니다. 왜? 처음에 왔을 때는 다시 뒤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45년 훈련시켜요. 또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왔는데 갈렙이 여전해요.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무리 저 앞에 있는 철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결론은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여호수아 14장과 민수기 14장 똑같은 이야기를 다 보면서 이 갈렙은 첫째로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의 확신.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앞이 조금만 캄캄해도 아이고 뒤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확신이 있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아무리 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도 능히 우리는 무찌를 수 있습니다. 확신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지금 여호수아 14장 보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정탐꾼으로 일했어요.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게 대등한 사람이에요. 대등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항상 여호수아를 섬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 14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봐. 아하, 이 갈렙은 항상 이인자였구나.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였다 하는 얘기예요.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나 갈렙의 믿음이나 우리가 볼 때는 동급이에요. 그렇지만 갈렙은 자기 이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섬기는 자였다. 믿으시면 아멘. 확신이 있는 자였고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14장 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모세가 준 말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것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씨름합니까? 여러분, 아무런 말씀도 없이 장독대 위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것처럼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 장성한 신앙의 분량, 장성하게 자라는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45년입니다. 45년. 40세 때에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다시 왔어요. 그 앞에 와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게 얘기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화병 나서 죽었을 거예요. 뱅글뱅글 광야를 돌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님 따라와봤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이거 헛거다 하고 하나님 쳐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 벌 받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85세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지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줄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말씀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앞에서도 언급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가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신앙의 용기. 들어가자. 40년 전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 믿은 사람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용기 있는 갈렙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산지,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5절 다 같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확신이 있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어서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 헤브론 산지는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힘들고 그러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를 점령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은 전쟁이 없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40세 때나 85세 때나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이 없어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과 그런 열정,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런 축복이 오늘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